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약속한 거를 기억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다고? 언제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랄 준비를 해보세요. 놀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서 우와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이럴 때 하트하고 싶으신 분도 예 이거 하트도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요. 몇 년 전에 하신 약속이냐면 놀릴 준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거의 700년 전에 기가 막혀가지고 뭐 대답을 못하시네. 아이고 거짓부렁. 어떤 분이 이거를 계산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676년 이렇게 썼는데 거의 700년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상의 뭐 까마득한 조상이에요. 까마득한 조상인데 그 까마득한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가지도 않았거든요. 들어가려니까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답답한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대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를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지가 안 보여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 요즘에 어제 성경학교 때 배운 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10명은 너무 키가 큽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랑은 맞지 않는 거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렸죠.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10명은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할 수 없다, 못 간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수결을 해가지고 10대 2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못 간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는 정탐을 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과 더불어 숙박업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숙박업을 하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희생 라합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이고 바로 직전에 요단강물을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메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요단강물이 범람하였는데 범람하였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니까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가지고 메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그런 분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 쳐들하고 무서워서 언제 쳐들어오려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성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 바깥으로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집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살려주겠소. 그러니 우리를 숨겨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이 온 거를 알았어요. 여리고 왕이 알았지만 숨겨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왕이 찾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찾으면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현상수배 해가지고 정탐꾼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정탐꾼들 들어온 사람을 너희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상금 두둑하게 줄 테니 해라 라고 했는데 라합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겨졌어요. 그리고 몰래 빠져나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속으로는 겁이 많았어요. 네. 보니까 진짜 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엄청 높아요. 한 10m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고가 한 7m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고가 높은 성벽이 있는데 두께가 한 7m 돼요. 이게 외벽하고 내벽이 있어요. 쌍벽이에요. 그래가지고 벽 안에다가 벽 위에다가 집을 지을 정도로 견고하게 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이거 어떻게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도 두꺼워요, 사람도 커요.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성과 사람들을 너희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약속의 대상자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거의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백성들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예를 들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해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벽이 그렇게 두껍고 높고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이거 또 억지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어디까지 네, 견고하고 높고 사람들 크고 우리는 무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던 일이 있어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남자들 거시기를 수술해라. 그거예요.
멀쩡해하고 있는데 거시기를 지금 수술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에 그 수술하면 걱정 못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걱정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꿔서 할례를 받아라. 그 사람들이 힘도 못 써요. 근데 전쟁에 나간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능력을 주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 사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여리고 성. 첫 성이 제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미 저 땅 너희 땅이야, 내 땅이야, 너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견고하고 두껍고 사람이 크고 우리는 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너의 손에 주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니 언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에 지금 보니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언제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들어본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임마누엘 이거 뭐 욕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취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공적인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공적인 약속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붙잡으면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어렵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씨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인 일들 때문에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 때문에 무지무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공적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은 행하겠다라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왜 하죠? 상대방을 속이려고 약속을 하나요?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고생해라, 너 이렇게 더운데 애썼다,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을 먼저 앞서서 내다보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틀렸어. 여기 길권사님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100년 이상 살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친구들 진짜. 그런 세상을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의학이 좋아지고 생명공학이 더 좋아지면 100년 이상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뒷받침할 우리 길권사님 허리가 크게 생겼어요. 돈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얘기가 나왔지? 네. 100년이 넘어가면 안 되겠어, 재현이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00년이 넘어가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천국에서 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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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번 넘어갔는데, 6번 넘어가면 30년 곱하기 하면 180년 넘어가니까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 묘가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직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군에 계셨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묘비를 보고 압니다. 근데 그 묘가 그 고향,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정읍에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아니까 그래서 압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해요. 저희 묘가 남아가지고 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이제 우리 다음 애들은 사실 시골도 안 갔기 때문에 어디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라는 이런 거는 기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조상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손들을 생각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까맣게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치기도 하잖아요.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있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환경을 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그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또 기회가 생기면 그 환경을 피하셔야죠. 어리석게 그 환경 가운데 눌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기셔야죠. 왜? 이기라고 하나님 환경을 주신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그 환경에 죽으라고 우리를 그 환경에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환경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요.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짓눌려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 환경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에 돌진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진해라! 잘 깨나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돌진해라! 뭘 잘못되셨나? 아니요, 환경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가셔야 돼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무너뜨리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방안을 주겠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개라. 그리고 6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했거든요. 6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7바퀴 도는 때 나팔을 불고 너희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7번째 함성을 외쳤는데요. 성이, 그 경고했던 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어딘가 약한 데가 생겨가지고 그 큰 견고한 성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주변을 계속 돌면 약한 데가 생겨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생겨가지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막 돌았는데 소리쳤어요. 막 이제 그게 약해졌어요. 집안이 약해졌어요. 근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순간 아마도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 번에 무너지려면 어떻게 무너져요? 어쩔 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무너질 때 언제 무너져요? 화재로 그 구성물들이 다 되거나, 근데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화재의 돌이 안 되잖아요. 지진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되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소리를 쳤는데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도로 사람도 몰라. 만약에 지진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진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700년 전에 그걸 아시셨어요. 놀랍게도 그때 그 순간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순간 그 시점에서 돌았으니까, 그리고 소리를 외쳤으니까 당연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이루세요. 근데 그것을 목격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돌진하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승리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승리하며 사는 것, 환경 가운데도 이기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아멘.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길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아멘. 쫄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아멘. 손에 이미 우리의 환경을 넘겨주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